종종 이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개혁이나 어떤 획기적 변화, 대반전을 말할 때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용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수개월 전에 대통령도 그 연설 가운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제 이 말을 처음 지어낸 사람은 18세기에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용어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 용어 안에 등장하는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칸트가 살기 300년 전에 15세기경에 살았던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철학 사상에 인용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15세기 그때만 하더라도 세상 정부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법과 그 교회의 교리에 의해서 정치 그리고 경제 그리고 문화 심지어 예술, 음악 이런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과학적인 논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코페르니쿠스가 무엇을 들고 나왔냐면은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고 있었던 우주의 다른 모든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는 이 천동설에 반대해서 그의 주장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동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이 주장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 주장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대전환, 발상의 전환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아주 대혁신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칸트가 이제 그것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는 용어를 하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어떤 사물도 사물에 따라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예를 들면은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가고 현재 처한 우리의 상황이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희망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자신이 본 것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우물 바깥 더 넓은 세상에 있는데 자신의 보는 것만 자꾸 보려고 주장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바깥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고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저 건너편 저 멀리에 있는 희망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발상의 전환, 이것을 일컬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새를 수십 년간 연구했던 새 박사가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새들이 언제 집을 짓는 것 같습니까? 새들이 언제 집을 지을까요? 그런데 그분의 연구 결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들이 집을 짓는 날은요 아주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이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이 없고 고요하고 잔잔하고 청명하고 평온한 그런 날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새들이 집을 지을 때 보면 아주 강한 바람이 부는, 태풍이 와서 강한 바람이 부는 그날에 집을 짓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온한 날에 집을 지어 놔놓으면 나중에 강한 바람이 불으면 그 집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이 새들이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을 택해서 집을 지어 놓으면은 나중에 태풍이 와도 강한 바람이 와도 알을 보존하고 새끼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새들이 가장 험악한 날에 그들의 집을 짓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새들도 민물이지만은 어떤 발상의 전환을 갖고 있는 참 지혜로움을 이 민물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다가 우리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잖아요. 원치 않는,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계적인, 정말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적인 이와 같은 발상의 힘을 가진 성도는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와요. 감사할 줄 알아요. 네? 여러분, 이 같은 최고의 발상의 힘이 뭐냐? 감사요, 감사. 저는 감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최고의 힘, 능력, 그것은 감사가 있느냐, 이겁니다. 감사. 감사가 없다. 그 신앙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른다. 영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은 아직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가 없다. 그분은요, 신앙 세계의 그 신비함을 모르는 분이에요. 엄청난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신앙, 그 신앙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이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요, 최고의 감사를 드린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최악의 공간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 두드려 맞고 피를 흘리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떠했습니까?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다. 그와 같은 모습을 거기에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모함하는 자들에 의해서 곧 이제는 꼼짝없이 군민의 사자굴에 던져질 그런 상황, 그런 지경 속에 그가 여전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감사했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가장 또 탁월한 돋보이는 신앙의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욥입니다. 욥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인물이 바로 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욥의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서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너무나 부끄럽게 짝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 앞에서 찾아가서 힘내세요.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을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분을 만났을 때 이 말 하기가 곤란해져요. 예. 그렇잖아요. 자신이 그런 경험을 당해보지 못하고 어떻게 감히 그분 앞에 가서 고생 끝에 낙이 있습니다. 물론 희망적인 말이지만은 그러나 막상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 앞에서는요, 이 말을 끄집어내면 오히려 고문이 될 수 있어요.
다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고통을 당하는 분들 앞에서는 침묵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누군가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읽어봐도 그래요. 욥이 최악의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위로한다고 했지만 전혀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겼을 뿐 그 고통 때문에 발버둥을 치고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속에 밀려 들어가서 탄식하는 욥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욥이 그럼 왜 이런 상황에 빠졌다고 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요, 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는 굉장한 잘 사는 사람,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 1장에 보시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고요. 그 수하에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야말로 대족장, 대부호, 요즘 말로 말하면 대재벌,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돈 많은 부호. 또한 그에게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잘 살고 부자였지만요, 욥의 신앙은요 아주 독실했습니다. 자녀들의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을 쏟아내는 철저한 신앙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시면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면요, 욥이 무엇을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의 그 명수를 따라가고 번제를 드려요. 왜냐하면 혹시 이 녀석들이 생일 잔치 한답시고 하나님 앞에 덕죄하지 않았는가, 이게 염려가 되어가지고요, 생일 잔치 이후에 항상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녀들의 명수를 따라가지고 번제를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릴 정도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과연 이런 아버지 계십니까? 물론 자녀들의 성공,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는 많지만은 자녀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전심전력을 쏟는 아버지는 사실 드문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자녀들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자녀들의 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자녀들을 돕는 그런 아버지, 좋은 아버지. 되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남부부에 살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들은 없어도요, 부요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다 그러잖아요. 고난을 겪을 때는 다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부요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다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배부름의 생각이 달라지고 출세하고 성공하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욥은 달랐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이렇게 자랑했어요. 1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좋아해 보았나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욥의 신앙을 인정하셨어요. 이렇게 최고의 신앙의 사람 욥에게, 그렇다면 앞날이 형통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욥기서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최고의 믿음의 사람에게 최악의 불행한 사태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참신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발버둥 쳤던 이 욥에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기는커녕 오늘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의 모든 재산, 종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욥의 자녀들이 마청에 지면서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였는데 종들이 달려와서 보호를 합니다. 지금 서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칼로
욥의 소와 나귀와 모든 종들을 다 죽이고 약탈해 간다고.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보고가 채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도 달려왔어요. 이번에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7,000마리나 되는 양들과 양시던 그 종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늘에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비보가 또 날아왔어요.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가장 소중한 재산인 낙타 3,000마리를 약탈하고 낙타를 지키던 종들을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눈 깜짝하는 사이에. 욥은요, 최고의 부자였어, 졸지에. 거지로 전락이 해버려요. 그 많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같은 복을 받고 있는 상황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렇게 전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은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뭐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요. 11매가 몰살해 죽었다는 겁니다. 예?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충격인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모든 자녀를 잃어버린 충격 속에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아니겠어요? 이제 남은 것은 욥의 몸뚱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야속하게도요, 그의 몸마저도 병들어 버렸어요. 이유를 몰라요. 원인을 몰라요. 욥기 2장 7절에 8절에 보게 되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자기 몸만 건강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물질, 재산, 자녀 다 잃어버리고 이젠 자신의 몸도 완전히 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질그릇으로 자기의 그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온 재산을 잃고 자녀마저 잃고 밤낮 잠도 채 자지 못하고 온몸을 벅벅 긁어대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가 마침내 욥을 향해서 저들을 쏘아댑니다. 2장 9절에 보면은 그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는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예요.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저 사람만큼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 했던 그 아내가요. 예? 이런 극한적인 상황 가운데 아내마저 욥에게 저주하고요. 죽으라고. 아마 지금 욥은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설상가상,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보십시오. 이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는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가장 참담하고 가장 슬픈 일 당하면요, 그것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욥 또한 자신이 지금 이렇게 크나란 슬픔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그것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행위로 자신의 그 고통스러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만났을 때에, 어떤 고통 속에 놓여질 때에 자꾸 그것을요, 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숨긴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내면에 있는 상처나 이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을 자꾸 밖으로 표출해야 돼요. 자꾸 꼭꼭 숨기고 닫아놓고 나 혼자만 끙끙거리고 나 혼자만 고민하고 나 혼자만 아파하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내 나의 내면에 이런 것들을 자꾸 이것을 밖으로 표출해야 돼요. 네? 그 유명한
그 정신의학자이자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킴블리 로세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상실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상실수업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 킴블리 로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상실의 아픔을 느낄 때는 그 아픔을 충분히 느끼는 게 옳다. 느끼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엄청난 슬픔을 당해서요. 그러면요. 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1시간 동안 고통당했다. 슬픔 당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고 웃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중간대학의 암 전문의 이병욱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여러 차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울어야 삽니다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표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웃음보다 더 큰 눈물 치료의 힘. 그 소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눈물 치료의 힘. 그분이 그 글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어나게 하는 묘약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눈물이다. 욥처럼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최악의 상황 속에 빠졌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고 욥이 어떤 방법을 했습니까? 자신의 것을 짚고 자기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어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눈물로 그분의 보좌 앞에서 엎드렸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감사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감사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이게요, 우리 성도들이 최악의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잘 살 때, 평온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고 한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슬픔 중에 놓여 있을 때에, 최악의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때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욥이 바로 이 같은 최악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그 다음에 또 욥은 이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21절에 보세요. 그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욥의 또 한 번의 위대함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욥이 여기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인생의 원초적인 진리를 지금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진리란 인생은요, 알몸으로 태어나고 알몸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공수래 공수래. 네? 여러분 사람이 날 때부터 누가 뭐 손가락에 금반지 끼고 목에 뭐 진주 목걸이로 태어나는 인간 누가 있어요? 태어날 때는 다 빈손으로. 사람 죽을 때 보세요. 죽으면서 뭐 돈 개짝 짊어지고 들어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수년 전에 삼성의 이병철 씨가 죽었을 때에 그 관속에요. 노잣돈 하라고 안 믿는 분들이니까 돈 12만 원을 넣어줬다 그래요. 그 소위 말하는 돈병철 씨가 돌아가시면서 관속에 그 유족들이 12만 원. 그 인생이에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었을 때에 신하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죽고 달라 나의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오른쪽에 나의 빈손을 내놓고 왼쪽에 나의 빈손을 내어놓고 보여줘라. 세상을 활용하고 최고의 권력자에 올랐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신하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욥이 말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여러분 이 같은 최고의 상황 속에 모든 것, 그 많던 것 다 잃고도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주신 이 또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 또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같은 절대 주권을 여러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얻은 재물에게 내가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의 것을 도려 가지고 가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 입술이 원망하지 않았다고 22절에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여. 우리 인간이 어떤 궁지에 몰려 보세요. 평소에 아무리 좋은 신앙도 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까 그냥 신앙의 막 바탕이 막 흔들려요. 믿음의 뿌리가 막 흔들려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할 때 참 혼란이 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의심이 막 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고비를 이겨내지 못하고 회감에 빠지고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욥은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는 확신했어요. 왜요? 비록 내가 나의 모든 것 다 빼앗겨도 잃어버렸어. 결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 대해서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고통, 슬픔의 와중에서 그가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자신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2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인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은 그의 인생에서 최악의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이처럼 그는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의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 보세요. 욥기 후반에 욥기 4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때에 욥의 인생을요 완전히 역전시키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죠. 잃어버렸던 재물에 대해서는 갑절의 복을 주시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아내를 통해서 훗날에 7 아들, 딸 셋을 다시 얻도록 복을 주셨고요. 그의 주변의 모든 삶을 그 이전보다도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셔가지고요. 그렇게 살았다고 욥기 마지막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흔히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감사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뭔 줄 아십니까? 감사는 오늘 현재 여러분들의 믿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절망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몸에
어떤 질병이 데려왔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 있는 성도, 그 성도가 진정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욥처럼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의심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같은 욥이 받았던 갑절의 회복의 축복의 삶을 누리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욥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이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있을 때 아버지 오늘 욥의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 또한 최고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절망하거나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최고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